낙심될 땐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해 사랑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인도하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믿음 소망 사랑 되신 주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원하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알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보니 육신 속에 잠빛은 쉽게 하시고 다시 보니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도 이 생명도 발라시며 십자가에 못 했으니 거울 보니 쉽게 하시고 다시 보니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오늘 어느 때만 바라보시
반갑습니다. 4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하나님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식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땀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주님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나의 열매를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분당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박복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날에 저희들을 남창교회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크신 구속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이 시간 드립니다. 그 거룩한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오늘 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이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남창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목장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목장 예배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 곳곳의 아픔을 이 시간 외면하지 마시고 중동 전쟁을 비롯한 모든 분쟁 지역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어 고통받는 빈곤층과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위를 설 수 있는 소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대언하시는 설교 말씀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듣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시는 은혜로 모두가 성령 하나님을 체험케 되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같은 죄와 싸워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다만 그동안 어떻게 쌓아오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 기도에도 나갔습니다. 한 달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매일 3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눈물로 다짐하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될 때도 있었습니다. 일주일을 버틴 적도 있었고요. 보름을 넘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번에는 정말 되는구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예고도 없이 또다시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지고 나면 자책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나면 또 더 세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각오를 단단히 하자. 더 세게 결심하면 한동안은 또 잘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무너졌습니다. 다짐하고 버티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다시 다짐하고 버티고 무너지고 또 자책하고 이것이 몇 년째 반복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군요.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싸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습관 때문에 괴로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싸우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대상은 다를 것이지만 패턴은 비슷합니다. 다짐하고 버티고 무너지고, 자책하고 다시 다짐하고 버티고 무너지고.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신 것이 맞을까? 새벽 기도도 하셨고 말씀도 읽으셨고 결심도 하셨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잘못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시면서도 놓치고 계셨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3절에 짧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으로서입니다. 영으로서. 여러분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의 싸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벽기도, 성경 말씀, 결심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여보면 모든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새벽기도에 가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가 주어였습니다.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두운 방에 혼자 있다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어두움에 있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이 어두움을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주먹을 쥡니다. 그리고는 어둠을 향해 휘두릅니다. 세게 휘두릅니다. 더 세게 휘두릅니다. 온 힘을 당해서 어둠을 없애기 위해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둠이 물러나는 걸까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어둠은 그대로입니다. 1시간 동안 주먹을 쥐고 세게 계속해서 휘두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그대로이고 내 팔만 아플 뿐입니다. 그 집사님이 바로 이렇게 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어둠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셨던 것이에요. 열심히 휘두르셨습니다. 진심으로 휘두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둠은 주먹을 세게 쥐고 휘두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어떻게든 해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먹을 더 세게 쥐면 이번에는 될 것이야. 더 열심히 하면 이번에는 이기겠지. 이것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13절 전반부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둠과 싸우는 거면 그 길의 끝은 반드시
죽음뿐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생명이 다하는 숨이 멎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는 그 무기력함이 죽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탈진 상태가 바로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라는 그 막막함이 몰려올 때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더 세게 결심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지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주먹을 휘둘러도 그 길 끝에 있는 것은 탈진이에요. 절망이에요. 그 집사님의 마지막에 하셨던 그 말 그대로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음뿐이에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문제는 열심히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넘쳐나도록 열심히셨어요. 문제는 엔진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내가라는 엔진을 달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엔진으로는 아무리 세게 밟아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올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후반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이 완전히 다른 길을 하나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일 앞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서입니다. 바울은 그냥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죄를 이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만 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고 또 하나의 명령이 되겠지요. 너의 힘으로 죽여라, 죄를 싸워 이겨라, 더 세게 더 열심히 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주먹을 쥐게 됩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말 더 세게 휘둘러야지. 그리고 또 같은 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다짐하고 버티고 무너지고 또 다짐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 앞에 이 한 단어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뭐라고 붙여 놓았습니까? 영으로서입니다. 내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내 의지로서가 아닙니다. 내 결심을 더 단단하게 먹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입니다. 엔진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라는 엔진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엔진으로 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어두운 방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둠을 향해서 아무리 주먹을 휘둘러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 방에 그런데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불을 켜는 스위치입니다. 이 스위치를 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이죠. 빛이 방 안을 채우는 순간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을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빛이 들어왔을 뿐인데 어둠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빛 앞에는 어둠은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빛이 들어오면 죄의 어둠이 힘을 잃는 것입니다. 내가 어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바로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스위치를 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성령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내일 아침에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새벽 기도에 가셔서 오늘은 안 무너져야지, 이제는 이 죄를 이겨야지, 이를 악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기도의 주어를 바꿔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에서 성령님으로 그것 하나만 바꿔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 기도를 매일 새벽마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는데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전에는 제가 싸움의 주인공이었어요. 제가 이겨야 했고 제가 버텨야 했고 다 제 어깨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런데 성령님 일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나니까 제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싸움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혹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과 확실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느낌입니다. 전에는 깜깜한 방에서 혼자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불을 켜주신 느낌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예전만큼 무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서입니다. 유혹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힘이 약해집니다. 혼자서 어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를 때는 백전백패였습니다. 그런데 빛이 켜지면 달라집니다. 어둠이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 빛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님 일해 주세요 하면 정말 일해 주시는 것 맞습니까? 기도 한마디로 하면 정말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까? 그냥 마음이 좀 위로받는 정도가 아닙니까? 솔직한 질문이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이 질문에 답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 조금 앞으로 가서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거하시면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거하시면. 거한다라는 말은 잠깐 들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사를 아예 오는 것입니다. 아예 짐을 푸시고 자리를 잡으시고 눌러 앉으신다라는 거예요. 거하신다라는 뜻은. 예배 시간에만 잠깐에 오셨다가 가시는 손님이 아닌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화요일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수요일 출근길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목요일 야근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금요일 저녁에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을 때도 그분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 해도 성령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11절이 답해 줍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구절을 나중에라도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려내신 바로 그 영입니다.
돌무덤을 막고 있던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분이 계십니다. 돌무덤도 막지 못했고 로마 군인도 막지 못했고 죽음 자체도 막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영이 거하십니다. 바로 그 영이 지금 너희 안에 거하고 계신다, 바울이 말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 일해 주세요 했을 때 정말로 일하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요, 약한 분이 결코 아니에요. 무덤을 여신 분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어두움을 못 이기시겠습니까? 무덤도 여신 분이 우리의 오래된 습관 하나를 못 다루시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꺾으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사슬 하나를 못 끊으시겠습니까? 아까 그 집사님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몇 년째 혼자 싸우고 계셨습니다.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서 어둠을 밀어내려고 했어요. 죄를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 안에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분이 이미 살고 계셨습니다. 무덤을 여신 분이 바로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성령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것이고 성경에서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에게, 성령님에게 일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스위치가 바로 손 닿는 곳에 있었는데 그 스위치는 켜지 않으시고 혼자서 어둠을 향해서 주먹만 휘두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스위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영이 살고 계십니다. 무덤을 여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날 다스려 주십시오, 날 이기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켜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죄된 본성은 자꾸만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 확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느냐?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라운 선언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무엇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냐? 완벽하게 승리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바울은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 여러분, 이 차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기는 사람이면 결과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겨야 자격이 되는 거예요. 지면 자격을 잃는 겁니다. 그런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면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 기준인 겁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쪽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걷다가 넘어져도 다시 성령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성령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좀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입니다. 바로 다음 절인 15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15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품 안에 안겨서 부르는 말입니다. 격식을 갖추어 조심스럽게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아이만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그게 아빠입니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종은 성과를 내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키는 일을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하면 종은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습니다. 심하면 쫓겨납니다. 종에게 실패하는 것은요, 곧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종은요, 실패가 두렵습니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돼요. 실패하면 벌을 받고 실패하면 쫓겨날까 봐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지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잘 못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집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잔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혼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기가 걷다가 넘어지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넌 내 아들 자격이 없어. 나가.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아무도 없습니다. 달려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 줍니다. 무릎에 먼지를 털어줍니다. 괜찮아. 다시 걸으면 돼. 라고 말합니다. 아기가 10번을 넘어져도 아버지는 11번째 손을 내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그 집사님이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친 것입니까? 아들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과를 내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야.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실 거야. 내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종은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치게 되는 거예요. 종의 자리에서는 누구라도 지칩니다. 그런데 아들의 자리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얼마든지 기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 넘어졌습니다. 아빠, 저 일으켜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 저 혼자서는 안 되겠어요. 도와주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특권입니다. 종은 이 말을 못합니다. 약해 보일까봐, 쫓겨날까봐, 벌 받을까봐 못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약하다고 해서 내쫓겨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아버지의 손이 더 가까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는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은요, 종이 아닙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종은 혼자서 열심히 해야 하지만 아들은 얼마든지 아버지에게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들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집사님은 아들이에요. 이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집사님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이분이 놓치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 아니었죠. 믿음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죠. 스위치를 켜지 않으셨던 겁니다. 이분 안에 부활의 영이 이미 살고 계셨습니다. 거하시고 계셨습니다. 무덤을 여신 그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 집사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그 성령님께 일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어둠을 향해서 혼자 열심히 주먹을 쥐고 세게 휘두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무덤에서 살리셔내신 바로 그 영이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너희는 혼자 싸우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영으로서 싸워라. 너희의 이 힘으로 어둠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한마디를 기도에 더하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혼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괜찮습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하지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완벽해서 아들이고 딸인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죄를 지어도 다시 아버지께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고 딸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덤을 여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해 하시겠습니까? 나는 혼자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딸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입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산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음을 고백하시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이기려 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둠을 향해 우리는 주먹을 휘둘렀을 뿐입니다. 그러다 지쳤을 뿐이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영이, 그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스위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켜지 못하고 살아왔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 제 안에서 일하여 주십시오. 죄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죄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거룩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나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죄에 무너졌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홀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위치를 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 부활의 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이신 하나님, 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더욱 자주 오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신앙 고백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먹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자들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비록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시 하는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성령님을 의존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 질투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 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악한 길로 가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쁜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영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거룩함으로 진리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위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혼자 싸워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 했습니다. 어둠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 지쳤습니다. 그러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바로 부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스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켜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제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말을 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 드리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발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몸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좁은 길을 가르며 밤낮 기뻐할 수 있다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던 날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희 곁에서 지켜주셨고 연약할 때마다 성령님으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또한 감사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또한 감사의 고백으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실력이 겸비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고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성도들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더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싸우고 함께 이겨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영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